우리 찬송가 512장 찬송입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512장 찬송입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심으로 두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험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모든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어지럽고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을 잘 지켜갈 때 모든 일들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알고 깨닫는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눈으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인 것을 늘 깨달아 알아가는 이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혀가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명제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이야기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딱 뭐는 뭐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 거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연역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설명, 혀는 불의의 세계다.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런 불의의 세계인 이유를 설명해가는 과정이죠. 또 반대로 이런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귀납법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밑에 것들을 다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혀가 불의의 세계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인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먼저 혀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길들여 왔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예요? 각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맨 끝에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이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다스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모순 아닙니까? 세상의 피조물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의 혀는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야고보는요 인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는 대로 그냥 살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저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면 왜 혀를 다스리지 못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죽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가만히 인간을 바라보니까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 입이 하나인데 입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혼돈이거든요. 인간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존재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다 그러고 찬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아무리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예배 안에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저주는 퍼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현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런저런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표독스럽게 못되게 말하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 모든 이 땅의 현상들, 자연 만물들이 그러냐? 정말 하나로 두 가지 일을 하느냐? 가만히 자연 창조물을 보니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절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내면 그 몹쓸물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창조 세계를 보니까 하나만 아주 둘은 안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한 입으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는 입은 괜찮고 저주하는 입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혼돈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어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를요?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바로 그 한 입으로 찬양하고 그 입으로 저주하는 일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의 시제 말의 시제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고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할 때는 혀를 능히 길들여지지 않았고 지금도 길들여질 수 없고 앞으로도 길들여지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되었느냐? 우리가 타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잘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예,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좋은 글귀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글귀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 말로 등장합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니 그 손주들 키우셨을 때 손주들에게 찬송가 들려주니까 걔네들이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예. 요즘에 뭐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트로트를 열심히 부르잖아요. 그 얘기는 그걸 잘 부를 수 있다라는 건 어릴 때부터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트로트가 노래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뭘 말하느냐를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글귀들을 잘 읽고 그 글귀들을 표현해 보야 결국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을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대한 얘기는요 엄청나게 많은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는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도 나오는 그런 거죠.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말이라는 게 어떤다라는 게 경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은 훈련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딱 먼저 생각하셔야 돼.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내가 들었잖아요. 옛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냐면
강가에 가서 귀를 3번 씻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내 같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험담하는 말을 하면 얼른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으십시오. 3번, 몇 번 씻으라고요? 3번 씻는 겁니다. 씻는다고 들린 게 안 들리면 안 들은 게 뭐 들은 게 없어지나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장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가 짖는다고 용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 빈 것과 다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은 있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아주 진심된 마음으로 내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진심된 마음으로 충고를 할 때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구별해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 이거를 비판인지 비난인지를 내가 어떻게 잘 구별해내는가를 아는 거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하는 말을 줄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할 때는 적어도 3번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귀한 언어들을 서로가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언어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신앙의 자리거든.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능숙하게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웃고 그리고 그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까요? 말은 인간만이 하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좋은 말을 하라는 말도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갈 때. 관에 들어가는 사람도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듣기에 좋은 말은 뭐 사탕 발림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나쁜 말은요, 누가 아픈 거냐면 내가 아픕니다. 왜 내가 아프냐면 내 마음판에 꽂혀 있는 비수를 뽑아야 되거든요. 내 거를 뽑아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안에 박혀 있는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오늘도 선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선하고 좋은 말을 했는데 받는 사람이 엉망일 때가 또 있죠. 이제 그런 관계들을 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우리가 늘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약함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힘주는 언행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